다 같이 오늘 제목을 함께 하겠습니다. 건너와서 도우라. 한 번 더. 건너와서 도우라. 저는 지리산 밑에 경남 함양 지곡면 개평리 시골에 있는 100년 된 교회에서 태어나서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모태신앙 교인이었습니다. 낮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아버지는 저 교회에 수십 년 동안 예배당 옆집에서 종치기를 했고, 우리 어머니는 다 농사꾼이었는데 수십 년 동안 예배당 청소하고 예배당 밥을 하는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이고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가 저의 전부였어요. 학교는 빠져도 교회는 안 빠졌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어른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부흥회 참석하고 구역 예배 드리고 예배가 전부였어요. 학교는 그냥 디저트였어요. 저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얼마나 교회가 좋고 저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20년간 시골 우리 모교회 개평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20년 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부산으로 가게 됐는데, 제가 부산으로 가기 전에 중학교 3학년 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전국 학생 신앙운동이라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모여서 겨울 수련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단 수련회를 그 창고등학교라고 하는 기독교 명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련회를 했는데요,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수련회 가가지고 17살 중학교 3학년 때 성경을 읽느냐? 성경은 안 읽습니다. 기도는 얼마나 하느냐? 기도는 뭐 안 합니다. 밥 먹을 때 3번 기도하고. 전도는 얼마나 하느냐? 전도는 뭐 안 합니다. 내 혼자 열심히 잘 다니고 있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이게 참 믿음이 아닌가를 깨달았어요. 거기서 2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중3 때 앞으로 새벽기도 하겠다. 2번째, 1년에 성경을 1독 이상 하겠다. 제가 17살 때 수련회 가가지고 2가지 결심하고 저의 삶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예배 안 빠지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저보고 일하는 거예요. 야, 성관아, 고등학교 때 너 목사하면 참 잘하겠다. 왜? 가만히 보니까 새벽기도도 고등학생이 나오지, 성경도 열심히 읽지, 예배 안 빠지지. 아이, 그러니까 나보고 너 목사하면 잘하겠다고 목사하라는 거예요. 제가요, 목사 안 하려고 고등학교 때부터 30살 때까지 도망 다녔어요. 왜요? 2가지 때문에. 첫째는 새벽기도 때문에. 내가 새벽기도 다녀보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목사 되락하는 그 말이 이렇게 들리는 거야. 야, 내가 목사를 딱 된다 그러니까 아찔한 거예요. 왜? 내 인생의 새벽잠은 끝났다.
목사 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내가 새벽기도 다니보니까. 그래서 목사 안 합니다. 내가 새벽기도 다녀보니까 그렇더라고. 두 번째, 전도 때문에.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건 되는데요, 친구들 교회 초청하고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 전도지 나눠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할 일 없으면 애나 봐라. 초청장 주니까 찢어버리네 이게. 아, 이거 찢어버리가 바닥에 던져버리니까. 이야,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평생 전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핍박받는 목회자가 되다. 끔찍한 거예요. 내가 두 가지요, 새벽기도 생각하니까 끔찍하고. 보세요, 장로님 권사님들은 새벽기도 일주일에요 5번 오면 어쩌는 줄 알아요? 와, 믿음 좋네 그래요. 목사는 한 번 빠지면 목사님 새벽기도 빠졌다 그래요. 평신도에 입장하고요, 내가 평신도로 내가 30년 있었잖아요. 평신도로는 내가요 극찬을 받았어. 왜? 새벽기도 한두 번 빠져도 전혀 문제 안 돼요. 목사가 돼가 새벽기도 5번 나오니까는 기본이야. 어쩌다가 한 번 빠지면 오늘 목사님 새벽기도 빠졌대. 나는 목사님 옆집에 살면서 너무 많이 보고 목사 안 한다 이게. 새벽기도 너무 힘들고 말이 많다 이거야. 전도 그거 너무 힘들어. 그래가 도피하다가 20대에 성경을 읽었잖아요. 20대에 설교 듣다가가 아니고 성경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았어요. 성경 읽다가 저는 예수 만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성경의 모든 기사는 믿지 못할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그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만나니까 다 믿어지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신학교 갔습니다. 29살에 이제 신학교 준비해서 30살에 신학교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31년 동안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36살에 목사가 됐습니다. 36살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기침이 나더라고요. 콜록콜록. 한 달 동안 기침약을 먹었는데 안 낫는 거예요. 아니 근데 한 달이 지나니까 잠을 못 자요. 밤새도록 기침하다가. 여러분 기침이 나봐요. 자다가도 콜록콜록 하면 다 잠이 깨버려.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만에요 기침을 하는데 뭐가 욱 하고 나오는데 피었어요. 폐결핵이었어요. 제가 폐결핵으로 가덕도 섬에 36살, 37살, 38살 3년 동안 요양생활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38살에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제가 36살에 목사 딱 됐어요. 목사 딱 되고 폐결핵 걸렸어요. 그리고 38살까지 제가 요양생활을 하고 38살에 부산으로 다시 나와가지고 지하실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7명 자녀들까지 지하실 교회가 20년 만에 우리 제적교인이 1700명으로 작은 부흥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목사님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바로 옆집에 살았으니까. 내가 딱 계산을 해보니까 절대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영어를 잘하면 안 되겠더라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영어를 딱 잘하면 내가 갈 길은 목회 길이더라고.
그러니까 목사 안 되려면 성령 충만하지 말고, 또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성령 대충 충만해야 되겠다. 성령 적당 충만해야 되겠다. 너무 충만하면 안 되는 기라. 이거 목사 되겠어. 전부 다 목사 되라 하고. 영어를 잘하면 목사 딱 되고 난 다음에 어디 가야 되느냐? 선교사로 가야 되겠더라고. 계산이 딱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요, 중고등학교 때 대충 성령 대충 충만하고 적당 충만하고, 남들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별로야. 영어도요, 공부도 탁월하게 잘하는 게 아니라 어중찝찝하게 잘하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어떤 면으로는 좀 의도적이었어요. 진짜 내가 공부 잘하고, 진짜 영어 잘하고, 진짜 내가 성령 충만하면 목사 되고 선교사가 돼서 선교지로 가는데, 내 운명을 고등학교 때 딱 점쳐보니까 성령 충만하고 영어 잘하면 내가 갈 운명은 아프리카 선교사더라고요. 난 고등학교 때부터 아프리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시골에서요, 아프리카 그러면 식인종 생각나고, 말라리아 생각나고, 전염병 생각나고, 절대로 내 인생에 아프리카는 없다. 특별히 아프리카 선교사는 죽어도 안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하면 안 된다. 성령 대충 충만해야 된다. 너무 또 믿음이 없으면 안 되니까. 영어를 잘하면 안 된다. 외국 가려면 영어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아프리카 안 가는데 성공했습니다. 몇 년 동안? 52년 동안. 전요 50대 들었잖아요. 이제 내 인생의 아프리카는 끝났다. 목회자가 됐지만 평범한 목회, 국내에서 평범한 목회, 그냥 개척해서 목회하고 그렇게 끝나면 되지. 이제 50대인데 10년 지나면 60대고 이대로 가면 성공이다. 아프리카 안 가게 됐다. 안심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개척 8년 차에 중국의 김진은 선교사님을 파송했어요. 6년 동안 선교 잘했어요. 저 북경하고 청도하고 저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중국 선교 2-3시간 비행기 타면 되잖아요. 6년 동안 재미있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북경 올림픽을 하면서 중국의 공안들이 심하게 단속하면서 선교사들이 막 쫓겨나고 철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프리카 우간다로 가게 됐습니다. 갑자기 50 거의 중반이 되도록 잘 버텨왔는데, 아니 이게 갑자기 아프리카가 무슨 말이고? 근데 그랬어요. 중국, 필리핀, 태국이 가까운데 선교사하면 좋은데 왜 금은 아프리카고? 하나님이 그리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느낌이 조짐이 안 좋은 거예요. 그 내가 그래요. 그럼 아프리카 재파송하겠습니다. 아프리카 파송하는데 나는 생각해, 가서 열심히 하시고 저는요 속으로 선교비는 보내드릴게요. 그냥 아프리카는 안 갑니다. 선교사님이나 열심히 하시고 가서 교회 한두 개 세우고 대학생 선교 그래 열심히 하시고 선교비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우간다 간다길래 그래 파송했어요. 조심해서 잘 가시라고. 2년 버텼어요. 2년 지나니까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에게 아프리카 목사님이 예배당 하나 지어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돈을 보내줬더니
그걸로 예배당을 1년 동안 지어가지고, 목사님 1주년 기념 예배 겸 교회 하나 입당 예배 겸 아프리카를 좀 방문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억지로 아프리카를 가게 됩니다. 가면서 한 번만 팍 인사치레로 갔다 오겠다. 안 가려고 하니까 비겁해 보이는 거예요. 남자가 아프리카 무서워서 못 가나? 비겁해 보이고. 그래서 한번 가자. 한 번만 딱 갔다 오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4명이 갔어요. 선교사님 형님하고, 선교사님 어머니하고, 선교사님 고모하고, 나하고. 역시 피가 진하더라고. 가족들은 아프리카라도 가보고 싶은 거야. 우리 자식이 잘하는지, 우리 동생이 잘하는지, 우리 조카가 잘하는지. 그하고 저하고 4명이 두렵고 떨림으로. 제가 처음 아프리카 갈 때요, 우리 교인들이 다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우리 목사님 아프리카 가서 죽어올지 모른다 이거야. 처음에 그랬다니까. 요즘 하도 많이 가니까요, 가는갑에 왔는갑에 요즘 그러고 앉았어. 제가 처음 갈 때는요, 우리 목사님 이번 가면 다시 돌아오실지 모른다. 울고 야단이라. 그런 아프리카 2011년도에 처음 갔어요. 도착한 그 다음 날 7시간을, 아까 입당한 그 교회에 있는 장소 7시간을 비포장으로 가는데,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래서 아프리카 안 온다 그랬잖아. 그리고 마음으로 다시는 오는가 봐라. 허리 아파 죽겠다. 8시간 비포장 온 데다가 호텔에 짐 풀고 밥 먹고 또 비포장으로 2시간을 가네요. 저녁 9시가 됐어. 그래 차를 딱 세우고, 길가에 예배당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걸어서 또 20분을 가네요. 길도 없어. 오솔길을. 얼마나 무서운지. 또 속으로 내가 다시 오는가 봐라. 내가 이래서 안 온다 그랬잖아. 아프리카는 나하고 안 맞다. 올라갔어요. 가니까 산 중턱에 예배당이 하나 있는데, 이 양철판으로 절반 덮고 뒤에는 비닐로 덮어놨어요. 근데 막 찬송을 부르는데, 여러분 우리처럼 앉아서 예배 안 드려요. 다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는데요, 드디어 제가 문을 열고 탁 아프리카 첫 교회를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나도 모르게 입도 코로. 왜? 바닥이 흙바닥인데 100명이 흙바닥에서 띠제끼니까 예배당 안이 뽀얀 거야. 미세먼지로 가득 찬 거예요. 아이고, 나도 모르게 숨이 막 고고. 그래 내가 역시 아프리카는 나하고 안 맞는 데구나. 내가 빨리 이번 일정을 마치고 한국 돌아가면 다시는 아프리카 오는가 봐라. 그래가 이제 찬송 끝나고 한국에서 오신 우리 반여 장로교회 김승관 목사님이 설교하겠습니다. 설교를 하게 됐어요. 짧은 영어 번역해가지고, 전기가 없어요. 무슨 호롱불 같은 거 비슷하게 해가 내 위에다 하나 걸어 놓은 거야. 이게 잘 보이나 이게? 이게 안 보이니까 이래가지고 읽어주는 거예요. 한참 읽어주는데요, 너무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 고개를 살짝 한번 들었어요. 고개를 드는 순간 막 이게 뭐라 그래요? 두려워가지고 온몸에 막 닭살 돋는 거 있잖아요.
소름이 딱 돋는 거예요. 왜? 영어로 성경을 읽어주다가 고개를 딱 들었는데 캄캄하잖아요. 전기가 없어요. 내 위에다가 호롱불 같은 걸 하나 딱 켜놨어요. 호롱불이 100명의 눈에 딱 비치니까요, 새카만데 뭐가 반짝거리느냐? 눈동자 200개가 반짝거리는데 고양이 100마리가 나를 딱 쳐다보는 것 같아요. 아유, 섬찟해서요. 이야, 내가요, 참 아프리카 안 맞다. 내가 어려서 절대로 아프리카 안 온다 하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이 나이가 늙어가는 주제에 이거 50대 중반에 접어드는데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 그 시골 사람들이 백인을 처음 본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에게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백인하고 흑인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 여러분 보고 황인종이라고 안 그래요? 백인이라고 그래요. 키 작은 백인입니다. 이야, 성령의 역사가 놀랍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막 뜨거워서 난리가 난 거예요. 백인이 와서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는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한참 또 읽어주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왜? 거기가 사파리가 있는 주변이에요. 사자가 살고 짐승들이 사는 그 주변 동네예요. 그 여러분, 사자 사파리가 경상남도 만하기 때문에 펜스를 안 쳐놨어요. 짐승이 올 수가 있어요.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짐승이 몇 마리 온 것 같아.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짐승 소리가 나는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 눈을 들어보니까 짐승이 온 게 아니고 거기 앉은 교인들 중에 여기저기 몇 사람,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설교가 은혜가 될 때마다 뭐 하는 거 하면은 짐승 소리를 내는 거야. 그렇게 첫 예배를 드렸어요. 나는 죽을 썼는데 음판과 부신지역에 있지도 않아요. 이 교인들은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그 마치고 나니까 12시야. 12시. 그 나는 막 잠도 오지, 빨리 호텔에 가서 잠자려고 그러는데 아프리칸 칼처, 아프리카 문화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못 자는데 손님이 왔으면 꼭 저녁을 대접해야 된대요. 밤 12시에 한국 시간으로 새벽 6시입니다. 도착한 지 이틀째인데 한국에 새벽 6시에 이러면 밥 먹는 사람 봤습니까? 새벽 6시에 목사님 사택으로 데려가는데 음식을 차려왔는데 그 교회 집사님, 근사님, 여전도의 회원들이 각자 음식을 하나씩 차려와서 놀란 게 여자분들이요, 목사님들에게 인사할 때 무릎 딱 꿇고 파파. 와, 독특한 문화가 있더라고요. 음식을 가져왔어요. 안 먹으면요 큰일 난대요. 선교사님이 조금이라도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음식을 안 먹으면 이 음식에 독을 타서 안 먹는다, 이리 생각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독살 문화가 많아요. 그 음식을 먹어주면 친구가 돼요. 음식을 안 먹어주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안 먹으면 뭐요? 원수 되잖아요. 그래서 먹어야 된대. 근데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을 자기 딴에는 최고로 해왔는데 딱 먹으니까 모래가 와자작 씹히는 거예요. 내가 아프리카는 나하고 안 맞다니까 내가 이번만 오고 다시는 안 온다. 이게 뭐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이것저것 조금씩 주워 먹고
호텔에 가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교회로 갔어요. 서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가는 데는 에이즈 고아들을 20명 돌보는 그런 그 교회래요. 그래서 그쪽 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본부로 돌아와 산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거기 갔어요. 갔는데 막 풀밭 사이로, 길도 제대로 없어. 그래서 풀밭 사이로 가서 딱 예배를 드리, 그날은 낮이었어요. 낮에 예배를 딱 드리는데요, 한 1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설교했어요. 그때 제가 했던 설교가 Who then is Jesus? 예수는 과연 누구십니까? Jesus is creation. 예수는 우리의 창조자입니다. Jesus is Savior. Jesus healer. 예수는 우리의 창조자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는 우리의 치료자입니다. 할렐루야. 별말 안 해도요, 은혜를 막 받는 거야. 아멘 하면. 그리고 에이즈 고아들을 20-30명 만났어요. 걔들하고 사진도 찍고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차 한잔 대접하겠다고 나무 밑으로 가더라고. 근데 그 예배당이 흙바닥이었고, 이 예배당이에요. 양철판으로 대충 덮이고 뒤쪽에는 저렇게 비닐로, 아프리카 예배당이 요거는 이제 양호한 거고 이거보다 다 형편이 없어요. 이게 외양간 같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 여기가 고아원이고 예배당이고 기숙사고 이래요.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고아원하고 유치원도 하고 그 또 잠도 자는 기숙사예요. 이게 거기서 이제 고아들 돌보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차를 한 잔 대접하겠다고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왔어요. 그 목사님이 인사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통역을 통해서 이 고아들 시멘트 바닥에 비 안 맞고 잠잘 수 있는 그런 시멘트 건물 하나만 지어주면 좋겠다고.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간 적이 없어요. 선교사님이 한번 왔다 가라 그래서 갔는데 갑자기 예배당, 고아원, 유치원 함께 하나만 지으면 같이 쓸 수 있는 그걸 하나 좀 지어주시면 좋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 안 됐을 때 무슨 부탁을 할 때 우리가 대답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요, 내가 기도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알아듣기는 기도하고 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아프리카 가보니까 말이 안 통해. 그리고 캄팔라로 돌아옵니다. 마음이 한 3일 동안 현장 교회 최전방을 돌아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한국은 천국이구나. 한국 교회는 호텔이구나. 이게 막 찢어지는 마음이. 그래도 나하고 아프리카는 너무 안 맞다. 이번 왔다가 가고 나면 선교사님 고생하니까 선교비나 잘 보내주자.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교회를 방문하고 캄팔라 수도로 흐름한 15년, 20년 된 선교사님의 차를 타고 돌아오고 있었어요. 차 안에 있는데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 마음속에 내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들려왔는데,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마게도냐를 도우라 했던 이 말씀이 제 가슴 속에 떠오르면서 건너와서 아프리카를 도우라. 할렐루야. 청청병력 같은 음성이 제게 들렸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저요 부산의 작은 교회 목사고 아무 돈도 없는데요, 건너와서 아프리카를 도우라고요? 뭘로 도웁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Love
아프리카를 사랑하라. 하나님, 아프리카 사랑하는 것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두 가지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왔어요. 건너와서 아프리카를 도우라, 그리고 아프리카를 사랑하라. 한국에 왔어요. 나는 한 번 가고 안 가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오라는 말씀한 게 아니고 아프리카를 도우라는 거예요. 건너와서 도우라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두려웠었어요. 다시 가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나하고 안 맞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왔습니다. 눈만 감으면 새카만 애들이 탁 튀어나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건너와서 아프리카를 도우라. 러브 아프리카. 그래서 제가 러브 아프리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건너와서 도우라. 여러분에게 아마 소개지 책자의 타이틀이 건너와서 도우라. 그건 제 음성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제게 들려준 말씀이고 거기에 부주제가 러브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를 사랑하랍니다. 우리 교회 와서 아프리카 사랑운동을 시작했는데 첫 번째 돼지 저금통 동전 모으기를 시작했어요. 동전 모으기.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요. 바자회를 했어요. 사랑의 바자회를 해서 아프리카 돕기, 아프리카 사랑하라니까, 건너와서 도우라니까. 말로 돕는 거는 누가 뭐네요? 선교는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선교는 돈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와 돈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동전 모으게 하고요, 바자회 해가지고 3천만 원인가 모으고 동전으로 모으고,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우리 교회 근사님이 아니에요. 참 맨 뒤에 다른 교회 근사님이 가까운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저를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왜 그러십니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새벽 기도 듣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나는 고심 목사잖아요. 안수나 이런 거 안 해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데 이 강단에서 불이 확 날아오다가 자기 몸에 확 불이 확 스쳐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 우울증 약인지 정신병 약인지 이 약을 먹고 있었는데 그 불이 확 지나가면서 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저보고 목사님 이거 마음대로 쓰세요 하면서 봉투를 2개 주는 거예요. 나는 한 30만 원씩 맛있는 밥 사 먹으라고 들은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교회 사람이니까 권사님 제가 이거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열어보니까 2천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건너와서 도우라, 동전 모으게 하고 바자회 하고 그냥 했더니 다른 교회 근사님인데 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라고 그 6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아까 그 고아원 교회 짓고 고아원 세우고 그 다음에 숙소 세우고 예배당 3개 더 짓고 두 번째 아프리카 선교를 간 거예요. 15명을 데리고 청년들하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요 이렇게 돈이 들어오니까 입당하러 갔는데 두 번째 갔는데요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졌으면 죽었어요. 낭떠러지 반대 벽을 들이받아가지고 우리 딸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 딸하고 장로님 아들하고 청년들이 유리가 다 깨지면서 차에서 튀어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또 하나님 내 아프리카 안 온다 그랬죠. 이게 뭡니까 이게. 내 안 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요 2차 단기 선교를 하면서도 아프리카 이거 내가 할 일. 그때는 우리가 선교 별로 안 했거든요. 그래도 선교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또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예배당을 막 지켰다는 거. 예배당을
뭐 10개, 8개 짓겠다니까 안 갈 수 없으니까 입당하러 또 갔어요. 입당하러 딱 갔는데 첫날 도착 예배 드리고 하룻밤 호텔에서 자고 선교지로 출발하는 새벽입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딱 넣고 있는데 차가 2대가 갔어요. 우리 차 말고 다른 차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같이 단기 선교 갔던 대학교 2학년 청년 한 명이 몸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 거기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은 삼성병원 간호사 출신이고 거기 침을 놓는 목사님도 있었고 35명이 갔거든요. 그 옆에 또 대학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폐호흡을 하면서 대학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거기 대학 교수들과 응급 교수들이 다 달라들었는데 결국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제가요 하나님 앞에 분노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프리카 온다 그랬습니까? 왜 오기 싫은 아프리카를 오게 해가지고 이 꽃다운 21살의 자매가 심장마비로 죽어 순교해야 됩니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의사는 사망 진단을 내렸어요. 우리 35명은 선교로 출발해야 되는데 출발을 못하고 병원에서 5시간 동안 울고 통곡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앞이 캄캄한 거요. 제가 안 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다시 아프리카 안 옵니다. 아프리카 안 오는 것뿐만 아니라 나 한국의 목사 그만둡니다. 그때 제가 55살이었어요.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사람이 교회에서 죽어나가도 교회 시험이 되는데 이거 외국에 선교까지 데리고 와서 대학교 2학년이 거기 80 넘은 분도 같이 갔어요. 끄떡없는데 21살이 왜 심장마비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제가 막 의분이 나서 막 항의하고 뛰어들었어요. 울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끝장나 버렸어요. 문제는 어제 아프리카 갔는데 오늘 죽었으니까 그 아버지 집사님, 그 어머니 지금 근사님인데요,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제전화를 걸었어요. 집사님, 예 목사님 왜요? 집사님 왜요? 집사님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집사님, 이 집사님이 느낌이 이상. 교통사고 났습니까? 항공사고 났습니까? 아니요. 집사님 놀라지 말고 좀 들으세요. 삥삥삥삥 돌리는데 한 1, 20분 지났어요. 죽었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집사님 좀 진정하고 집사님 들으세요. 알려는 줘야 되니까. 집사님, 의사의 판단으로는 설기자매인데요, 설기자매는 다시 소생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쩝니까? 이 일을. 전화가 끊어졌어요.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선교팀 35명이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왜 이러시느냐? 그 외국에 가서 아프리카 흑인의 나라에 가서 백인들이 막 눈이 퉁퉁 붓도록 막 5시간 동안 울었어요. 저 잘 안 우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눈물이 마르도록 그때 울었어요. 하나님, 이거 웬일입니까? 55년 만에 나 목회고 뭐고 다 끝냅니다. 하나님 이러시려고 절 데리고 왔습니까? 저 이제 목회, 우리 교회 이제 소문이 났죠. 우리 교회
난장판 안 되겠어요? 목사가 청년들 선교팀 데리고 가서 21살짜리가 죽었단다. 교회 안에 또 시험거리가 되잖아요. 막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뜻대로 하세요. 자포자기하고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못하고요, 가족들하고 다 연락한 거예요. 가족이 막 완전히 통곡의 바다가 된 거예요. 어머니 아내에게 연락하고 할머니에게 연락하고 가족들에게 연락했더니 가족이 막 완전히 막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부모가 저를 걸고 넘어지면 전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을 하나님이 움직이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직접 전화를 하고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딸 설기의 장례식은 절차대로 준비하시고 단기 선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이만큼 성숙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시간 늦게 7시간 달려서 입당을 하러 갔어요. 한국교회 같으면 5시간 지나면 다 집에 가버리죠. 5시간이 지나고 해가 딱 질 때인데 500명이 그대로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단기 선교를 했어요. 한치 오차도 없이 단기 선교를 다 진행했어요. 8개인가 그때 입당하고 성경학교하고 몇 가지 했는데 2, 3일 후에 아버지 어머니 고모부가 장례식을 하러 왔어요. 제가 공항에 나가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죄인이야 죽을지. 공항에서 만났어요. 차에 태웠어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남의 자식 죽인 죄인 같은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경위 설명을 하는데 어머니 근사님이 이러는 거야. 목사님, 우리 설기 죽고 나서 죽었다는 이야기 듣고 3일 동안 잠을 못 자고 아무것도 못 먹고 기진맥진 했는데 장례식 때문에 급하게 여권을 만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꿈과 환상 속에 죽은 딸이 나타났어요. 어디서? 꽃밭 속에서 이러더래요. 엄마, 나 천국이야. 엄마, 너무 좋아. 지쳐있는 딸을 잃어버린 여러분, 우리는 딸이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이 딸이 천국으로 이사가서 그 아름다운 꽃밭에서 웃으며 너무너무 안식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엄마, 나 천국이야. 너무너무 좋아. 엄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천사의 음성으로 듣고요, 3일 동안 안 먹고 안 자다가 비행기에서 나오는 음식을, 그 딸의 환상을 보고 음식을 다 먹고 힘을 냈대요. 그리고 장례식을 화장을 했어요. 우간다에 절반 뿌리고 한국에 절반 가지고 와서 이제 납고를 하고 한국에 와서 추모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느냐? 우리 교인 시험 들지 않고 다 왜 하나님이 일을 하셨느냐? 다 이해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책을 나누어 드린 거기 보면 설교가 거기
장례식 설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무 시험이 없었고 그 부모님이 시험이 없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 설기 부모님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받아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죽었다고, 여러분의 가족이 죽었다고 끝장난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로 이사간 것입니다. 울고 불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마치고 우리 교회도 문제가 없었고 현장에도 문제가 없었고 그 일이 끝나고 2주간 후에 그 부모님이 저를 만나자 그래요. 나는 죄인이잖아. 그래도 내가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머리가 깨지는 것 같은 거예요. 불면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제가 겪어봤어요. 부모님이 만나자 미안한 거예요. 왜 또 만나자 할까? 만났는데요, 식사 함께 하자고 만났어요. 봉투를 2개 주는 거예요. 하나는 보험 들은 건데 한 6천만 원인가 나왔대요. 하나는 장례식 할 때 부조 들어온 게 한 2천만 원 들어요. 한 8천만 원을 그 집에 아파트 전세 살았어요. 아파트 전세 살았어요. 목사님, 이거 아프리카 선교부로 쓰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돈하고 우리 교회에서 1억을 빚냈어요. 그리고 모금을 했어요. 그리고 설기 기념교회 선교센터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설기센터가 지어지고 난 다음에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대학생 선교 중심으로 하다가 5년 전에 2014년도에 2013, 14년 짓고 시작이 되었는데 불과 이 교회가 5년 만에 주일학교와 어른들 3,000명이 모이는 교회로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왜 설기가 죽었느냐? 설기는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하고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불러갔다. 여러분,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나이가 많아도 안 죽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고 차가 찌그러져도 안 죽습니다. 사명이 끝나면 젊어도 죽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기는 사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무슨 사명입니까? 설기는 아프리카 선교의 꽃으로 사명을 다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선교의 불씨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렀다. 아프리카 선교의 불씨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다음 해부터 계속해서 선교의 불이 일어나는데 몇 교회에서 짓던 이 아프리카 선교가 100개 이상의 교회를 짓고 지금 작년에 143개를 짓고 이번 1월 달에 59개를 입당하러 처음에는 한 교회, 1년에 한 교회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100배로 사역을 확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는 데는 선교의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돌이킬 수 없어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 제자가 그 깨끗한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서겠습니까? 하나님, 자꾸만 돌아서려고 하는 저를 보고 배수의 진을 치시고 하나님이 제자의 그 깨끗한 피를 순교의 피로 받으시고 더 이상 너 물러서지 마라, 더 이상 방황하지 마라. 내가 맡긴 사명, 아프리카 100만 명 구령운동을 위하여 전진하고 달려가라. 3,000교회 운동과 300학교 짓는 운동을 힘차게 달려가라. 내가 사람을 붙여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제가 왜 아프리카 선교를 하게 된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건너와서 아프리카를 도우라. 저는 시골 촌놈이 그 음성에 저 돈 없는데요, 저 영어도 못하는데요, 아프리카 사랑하라.
예, 아멘. 저는 아멘하고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어요. 예, 주님, 제가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동원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내가 은퇴하는 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을 다하여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선교의 피를 받으신 그때 약속한 대로 100배, 지금 100배의 사역이 일어나고 있어요.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 간증을 드렸어요. 어려서부터 여기까지 오기도록, 왜 아프리카 가기 싫어했던 저를 아프리카 선교를 하게 만들고 자꾸만 도망가려고 하니까 배수의 진을 치도록 뒤에다가 선교의 피를 흘리게 하고 더 이상 뒤돌아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가기도 싫어서요.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금남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하는 대로 가야 합니다. 저에게는 건너와서 아프리카를 도우라, 러브 아프리카, 아프리카를 사랑하라. 저는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저를 써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